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고 1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들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다 말씀드렸죠.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처세에 관한 지침서도 아니고요. 복받는 비결은 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요, 팔복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팔복과 같은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그냥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소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성경에서 소금이 사용된 두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뭐였죠? 하나는 언약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언약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의 소금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내심으로 그 소금 언약이 성취된 거였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의 핵심이죠.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 십자가, 그것이 소금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도덕적인 선한 삶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소금 언약이신 언약의 소금으로 오신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 생활인 거예요. 따라서 소금이신 예수로 예수와 연합하여서 언약 안에 들어간 우리 또한 그 예수의 길을 그대로 걷게 된다 말씀드렸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화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의 삶인 거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육적 자아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소금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의를 쌓아가는 그런 통전적인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사셨는지, 아니면 예수의 의를 붙들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져서 진짜 소금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하며 사셨는지를 돌아보시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본문에 숨겨진 진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빛은 누구시죠? 역시 예수님이죠. 빛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의 원형이신 거예요. 다른 모든 빛은요,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의 9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유한인 인간이 무한인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유한의 세계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한의 세계에 들어오신 무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가 바로 그 빛인 것이죠. 이 세상의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 그 빛들의 근원으로서의 빛, 어둠의 대척점에 있는 빛.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빛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기사가 있죠.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어둠의 깊은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창조해 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은 14절에 가니까 누구십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강해를 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온 세상은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심으로써 비로소 존재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신약 시대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작년에 3월부터 제가 10번에 걸쳐서 예수를 품은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못 들으신 분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 설교의 방향이나 내용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겁니다. 예수에게서 모든 세상에 나왔으니까. 따라서 예수님만 생명이시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예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 빛 가운데로 나왔으니까, 그 빛 앞에 나왔고 이제 그 빛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이제 그들이 예수를 빛으로 받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이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온 상태가 바로 믿음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빛인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빛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빛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빛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의 빛을 품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치 등불 조명처럼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보셨죠? 이렇게 등불 담아서 들고 다니는 것.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와서 예수의 빛이 거하는 존재가 된 것이지 내가 빛 자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빛은요 예수님만 빛이에요. 생명도 마찬가지죠. 예수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냥 죽은 흙, 먼지이고 티끌입니다. 그들은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진짜 생명이 아니고 그냥 호흡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냥 흙 한 줌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 생명,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생영, 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그냥 처음 상태, 흙 한 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이고 먼지이고 티끌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나는 없음이 되는 거고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것. 그러면 어둠은 뭘까요? 참 빛, 빛의 근원 되신 예수를 깨닫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빛이라면 어둠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깨닫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어둠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다, 이해하다, 붙잡다, 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그게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알다라는 건 느끼다,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인식조차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가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생명으로 빛으로 인식조차 못한다라는 것, 이게 어둠이고 세상인 것이죠. 빛 대신 예수를 깨닫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끝내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 그러니까 어둠은요, 빛이 비치는데 왜 그 빛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 빛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거절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성전 지도자들을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소경이다, 맹인이다, 눈먼 자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2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24절 26절에 맹인된 인도자야, 눈먼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어둠이고 너희가 맹인이고 너희가 눈먼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참빛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거절하고 배척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빛을 밟아 꺼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적하여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이미 그들 안에는, 그들은 스스로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안에 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 다른 의는 필요 없는 것이죠. 더욱이 그 빛, 그 의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빛을, 그 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빛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온 세상이 다 어둠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성전 지도자들은 그들을 그냥 대표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어둠의 감옥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빛으로 보내신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죠. 이것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예수님을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소금, 영원한 언약으로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소금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역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시 빛, 예수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인 거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어둠을 어둠으로 분리하시고 구분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대적한 이들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악으로 폭로된 거예요. 하여서 그들의 유죄가 그리고 심판이 선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 우리 성도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에는 사망과 심판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복음의 이중성이라고요. 소금이신 예수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예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랬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빛은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어둠이,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죄이고 악이고 어둠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이미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만 빛이고 예수만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그러한 사실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빛과 어둠에 관한 내용들을 한 사건을 들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41절에 보면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자신이 어둠임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빛, 예수의 의를 필요로 하고 구하는 자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실로암 맹인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볼 수 없음을,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빛을 구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을 주러 오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다른 빛, 다른 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본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빛을, 다른 의, 예수를 외면한 자들을 맹인이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둠으로 드러내시고 그 어둠과 죄 가운데 그대로 두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자 40절에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죠. 우리도 맹인인가. 직역하면 우리는 절대 맹인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부정의문사 매가 붙어 있거든요. 절대 뭐뭐가 아니다라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를 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맹인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맹인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무슨 소리를 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어둠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게 생명이 없어? 나 법 없이도 잘 살고 있거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있고 헌금과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러면 됐지. 뭐가 얼마나 더 필요한데.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하고 계시다니까요.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맹인인데 맹인임을 인정하고 내 빛을 받았다면 죄가 없어질 것인데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고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를 받지 않으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 그 상태가 심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빛, 예수, 십자가의 피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빛을 알아보고 실로암 맹인처럼 자기의 모든 의를 부정해내고 예수의 의만 붙잡게 되지만 세상은요, 왜 우리를 무시하냐면서 그 빛을 외면하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법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의 바리새인들은요, 나도 빛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네가 뭔데 내 의를, 내 삶을 부정하냐면서 오히려 그 빛을 밟아서 끄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너만 예수 믿냐고 여전히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이것은요, 역사 내내 반복되었던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소금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불은 심판의 불이죠.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그대로 두는 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니까. 세상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에 불러오신 겁니다. 세상은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다 하나님처럼 됐거든요. 이것이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스스로 성을 쌓아서 하늘에 한번 닿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죄, 어둠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바벨탑 쌓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를 다 부정하시고 그들의 어둠을 폭로하신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진짜 빛, 예수, 복음이 전해지면요, 그렇게 구별이 일어납니다. 창조 때처럼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빛은 빛으로 드러나고 어둠은 어둠으로 폭로되고 정죄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선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빛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존재, 어둠으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이것이 빛의 삶인 거예요. 진짜 빛, 복음, 예수를 전해서 빛은 빛으로 드러나고 어둠은 어둠으로 폭로하는 것, 어둠이면서도 빛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거나 빛이라고 속이고 우기며 살고 있는 자들을 어둠으로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곧 빛의 삶인 겁니다. 따라서 빛의 삶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서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어둠의 세상은 어둠으로 폭로해내는 것이 진짜 빛의 삶인 거예요. 성도가 바로 그런 자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산상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성도의 정체성과 역사 속 삶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빛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이다, 이미 빛의 상태에 있다, 너희의 정체성이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빛이니까. 그래서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불변사 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산 위의 동네는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은 어떤 동네일까요? 우리나라의 달동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동네, 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도시나 성읍입니다. 산 위에 있는 유대인들의 도시, 성읍 어디죠?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이사야서 2장 2절에 3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말씀하죠.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니까. 게다가 이 동네, 폴리스라는 단어가 주격 여성 단수로 쓰이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격 여성 단수로 쓰이는 산 위의 동네, 도시, 성읍은 예루살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관용구처럼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면 신약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뭘까요? 예루살렘은 율법의 총화, 율법주의의 아성인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일 두 가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한 거예요.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온은 산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하고 예루살렘은 도시나 성읍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부각되긴 하지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들의 실체를 확 드러내고 폭로해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 성전 지도자들이 그동안 자신들은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빛으로 유장하고 살고 있었는데 진짜 빛, 참빛 예수가 오셔서 그 빛을 비추니까 그들의 실체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그들의 어둠으로, 악으로, 무덤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맹인이다. 너희는 천국 문을 막아선 자다. 이 독사의 새끼들이다. 무서운 말이죠. 회칠한 무덤이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신 거예요. 이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다만 그동안 철저하게 위장하고 속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외식이죠. 양의 탈을 쓰고 있던 이 일이 늑대였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마 그들 자신도 진짜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을 거예요. 항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만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에 의해서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폭로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빛이신 예수를 밟아 꺼버린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의 의를 부정해. 그래서 살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에서 그렇게 죽였어요? 율법의 총화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율법이 세상, 호코스모스거든요. 이 세상은 곧 예루살렘,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좀 어려워져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빛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가 드러나는 그 빛으로 살면, 예수의 빛으로 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빛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에 그 빛은 집안 사람들에게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빛으로 비춰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들은 그 빛이 비춰질 때 그들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둠으로, 악으로, 그들을 불의로 드러내고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를 갈았던 것처럼 이것이 빛의 삶인 겁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성도의 삶.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이루어진 삶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빛의 삶이 희생과 헌신의 삶이라면요, 미움과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칭찬과 사랑을 받지요. 그런 착하고 선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이나 지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과 지향점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착하고 선한 삶은요,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하면서 사는 삶을 살면 마땅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장악되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누구보다도 더 착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삶, 그 착하고 선한 삶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삶아서 지향점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문제는 그 안에 예수는 없고 나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율법주의고요. 호코스모스,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한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성전 지도자들이 딱 그렇게 살았거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누구보다도 착하고 선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았어요. 왜요? 그래야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그래야 내 이름, 내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래야 자신들의 그 가치를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직 사람들의 평가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정확히 짚어주시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들이 구제했다고 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5절에 그들이 기도는 왜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에 금식을 왜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정확히 짚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모든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습니다. 누구밖에 없었어요? 오직 나밖에. 자기 자신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둠이고 죄이고 우상이고 다음에 살펴볼 간음이고 이혼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거예요. 겉은 페인트로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가는 시체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은혜가 먼저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 없으니까 다 포기해버려라 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은혜를 구하시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은혜 안에서 하셔라 라는 거죠. 잠깐 곁길로 갔는데요. 아무튼 그런 빛, 소금의 삶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인 거예요. 본문에서 착한 행실을 말씀하는 게 바로 그 빛의 삶, 소금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빛을 내게 비추어서 예수라는 소금을 내게 뿌려서 내가 거저 생명을 얻었음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예수의 의만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착한 행실, 선한 일, 의로운 일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게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이것을 계시록 19장에서 옳은 행실, 의로운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성도인 우리죠. 우리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이것이 흰옷으로 나오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마포 옷. 그럼 그 세마포 옷은 뭐죠? 예수의 피로 빤 옷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인 거고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착한 행실이고 의로운 일이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이것이 예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가 또 나오죠.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었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니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음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착한 행실, 그것은 곧 믿음인 거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가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해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의만 붙드는 그 믿음 없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놓고 율법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짜다. 그거 진짜 믿음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일명 귀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 믿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사는 것뿐이지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늑대다 하면서 그들의 열매를 봐라 라고 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죠. 이 아름다운 칼로스, 착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착한 행실에서와 착한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곧 착한 행실인 거죠. 그리고 21절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착한 행실, 착한 열매다. 그 열매 없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열매 있어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착한 열매, 착한 행실, 그 행함 없잖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의하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선지자의 직무도 행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행실이 없다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행했잖아요. 이 열매, 이 행함 여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죠. 너 나아라 그런 거예요. 너 나아라. 직역하면 너는 나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모든 일이 그 행함은 진짜 행함이 아니라 불법이다. 불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어딨어? 네가 가져온 거 그거 열매 아니야. 그거 진짜 행함 아니야. 가짜야. 잎사귀 뿐인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영원히 저주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그게 불법이니까, 불의한 거니까.
열매 없이 잎사귀만 내놓는 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왜죠? 왜 그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불법이다, 불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그럼 또 뭡니까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거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인 거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행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일, 에르곤, 일, 노역이라는 의미인데요. 착한 행실에서 행실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잖아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일이 다 하나님의 일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자이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행함, 착한 행실이 있는 자이고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 곧 믿음의 삶을 살면 나는 죽고 예수의 의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가 드러나는 소금, 빛의 삶이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세상은요,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어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이 착한, 선한이라는 단어를 아가도스라고 하지 않고요, 칼로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가도스는 절대적인 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칼로스는 상대적인 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착한은 아가도스, 절대적인 선을 나타내는 아가도스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대적인 선을 나타내는 칼로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은 믿음, 예수라는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일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우리 안에 그 예수가 드러나는 빛의 삶은, 그 선한 일은, 그 빛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춰주고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둠에서 끌어내어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지만 자기 의를 빛으로 여기고 사는 세상은 그들의 불이, 그들의 불법을 드러내고 그들을 어둠으로 선언하는 사망의 빛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요. 이것이 복음의 이중성이라고요. 물론 그 착한 행실도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내어놓는 열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셨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 그 믿음을 심어주신 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 예복을 누가 준비하죠? 주인이 준비하는 겁니다. 각자 준비해 와서 입는 게 아니라 오롯이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청함받은 손님은요, 거기에 바늘 한 땀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고,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 능력으로는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그렇게 살기 싫어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 살짝 숨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옛사람, 육적 자아는 죽고 자기 부인의 삶,
그래서 새 사람, 예수를 드러내는 빛,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 삶이고요. 믿음의 삶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니까.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의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용히 숨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이 기어이 끌어내시더라고요. 이것이 온유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붙들린 나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장악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이제는 내가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밀고 가시고 끌고 가실 때 발톱이 부러져라, 빠져나가라 때까지 버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진짜 성도라면요, 어차피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벗어난다니까요. 따라서 사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 즐거이 따라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버티고 싶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딴 데로 가고 싶은데 내 본성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렇게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덜 피곤하고 행복하죠. 끌려가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딱 한 걸음 차이인데 그 삶의 질은 천지 차이죠. 어차피 가게 되어 있으니까 끌려가지 마시고 따라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기존의 내 나라는 다 해체되고 그동안 내가 부여잡고 있던 이전의 모든 가치와 질서는 다 부정되고 오직 예수의 의만 드러나고 예수만 높아지는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의 지향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집안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참 빛, 예수를 보게 하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시고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피하여 숨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예루살렘, 세상, 인본주의의, 율법주의의 어둠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